오늘날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 평안을 누리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시대는 고통의 시대요, 공포의 시대일 것입니다. 당장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만 보아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치료제는 제대로 개발되지 않아서 수많은 이들이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동안 많이 잠잠해져서 이제는 이렇게 가다가 치료제가 개발되고 사라질 수도 있겠다 싶더니, 또 최근 몇몇 교회들 안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폭증하고 이 나라 전체가 큰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오늘부터는 이 교회들도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고, 좁은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클럽, 노래방, 뷔페, PC방 같은 이런 고위험 시설들도 영업을 아예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또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림에나 또 그들의 생활에 있어서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와는 다르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밖에 나가려면 마스크를 쓰고 나가야 되는, 마스크가 없이는 밖에 돌아다니기도 힘든 때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모두가 이 마스크로 인해서 또 답답함과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 전 지나온 이 장마 기간 동안 나라 곳곳에서 큰 수해가 발생해서 어떤 이들은 살아가는 터전을 잃어버리고 또 생활의 이 기업을 다 잃어버리는 큰 피해를 입고, 그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은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TV에서는 날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사람들의 마음은 병들고 악해져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악하고 어리석은 행동들이 사회 전체에 걸쳐서 많이 보여집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는 요소들, 사람들을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요소들을 이야기하자면 아마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문제들, 그것이 사회 전체에 걸쳐서 일어나는 현상이든 한 사람 개인의 문제이든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마다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분명하게 다른 모습으로 평안한 가운데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그것 또한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부는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며 그 찬양의 가사대로 참된 행복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대다수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날마다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고통 많은 시대에 모두가 날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만 가면 늘 평안을 누리고 행복에 겨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것을 보는 수많은 이들은 우리가 제발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같이 가서 한 번만 예배드리자고 간절히 붙잡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제발 오지 말라고, 그만 오라고, 교회 자리 없다고 막아서도 오려고 아마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왜 너희들만 이 좋은 것을 누리느냐고, 우리도 한번 평안하고 행복하자고 그렇게 교회에 나오고자 길을 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처럼 많은 성도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만일 우리들의 삶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고통과 불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면,
또 평안과 행복이 없는 삶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신 것, 또 믿음의 선조들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 시대의 수많은 성도들이 잃어버린 그것, 바로 감사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이 고통 많은 말세지 말의 시대에 모두가 행복을 갈망하지만 얻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 평안과 참된 행복을 누리며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도 특히나 우리들의 삶의 전반에 있어서의 평안과 행복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세에 고통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 많은 말세에 대해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감사치 아니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함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감사치 아니함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들을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에 기록된 말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기록된 이 말씀과 함께 보면, 이 시대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 중 한 가지가 바로 이 감사치 아니함, 하나님의 뜻인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멸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큰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를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정한 것은 이 세 가지가 별개의 명령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감사가 얼마나 큰 힘인지,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또 반대로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큰 위험이 되는지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인물은 하나같이 복을 받아서 아름답고 위대한 인물로 남았고, 반대로 원망과 불평하는 이들은 다 멸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가장 감사로 영광 돌린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모두가 동일하게 생각하는 한 인물로 이스라엘의 대왕 다윗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직접 겪었다면 절망하고 주저앉았을 큰 이 문제들을 그의 삶 동안 끊임없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감사로 영광만을 돌렸습니다. 성경은 이 이스라엘의 대왕 다윗의 삶에 대해서 기록한 사무엘하, 역대상, 또 그가 찬양한 것을 기록한 시편에 걸쳐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린 일들을 수많은 말씀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범사에 감사하였던 이 믿음의 선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도 전무후무한 대왕으로 세우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 외에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린 일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인물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조들을 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는 이들만 한번 보자면, 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 또 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술 맡은 관원장, 왕이 가장 신뢰하는
존귀한 위치에 있던 느헤미야, 또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왕 다음 가는 이 전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던 다니엘 같은 이들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아름답고 존귀한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인 것입니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했던 대표적인 사례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축복 가운데 종되었던 애굽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아름다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지만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내뱉었고 그 결과 원망하며 불평하던 그 모든 이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다가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불평이 이토록 개인의 삶이나 또 나아가서 민족, 더 나아가서는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흥망에 이토록 큰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은혜의 수단이고 반대로 불평과 원망은 마귀가 역사하는 이 영혼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입어가고 그 가운데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름다운 복을 우리의 삶에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는가?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느냐? 그것은 첫째로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바라봄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족한 줄로 아는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최상의 덕목입니다. 반대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마음은 최악의 마음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와서 우리들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을 넣어줍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풍성한 은혜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게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게 하느냐는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역사한 사건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지으신 낙원입니다. 그곳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고 그때에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처럼 뭔가 땀 흘려서 수고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풍성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없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 낙원 에덴 동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유일한 한 가지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왜 너희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 이유를 아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불평거리를 넣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진 것은 만족이 될 수도 있고 또 불평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들어서 우리가 한 물건을 산다고 봤을 때 우리가 그냥 앞에 있는 이 강대상을 하나 구입을 했다고 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흠이 있는 곳이 어딘가에 한 군데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강대상이나 성물이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구입한 뭐 차든 뭐 집이든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볼 때 감사하는 것, 보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그 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흠이 딱 보이기 시작하면 거기에 온 신경이 집중됩니다. 이게 그냥 전체만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었는데, 딱 마음에 안 드는 그 한 가지를 딱 보는 순간 날이 갈수록 마음에 점점 안 들기 시작하고 뭔가 바꿔야 될 것 같고 뜯어 고쳐야 될 것 같고, 감사하는 마음보다 불평 불만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 그 부족한 게 없을 것 같은 모든 것이 아름답고 풍성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도 딱 유일하게 없던 한 가지를 지적을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보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범죄하게 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원망하며 불평할 것이 있었다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이 원망 불평할 거리가 많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원망 불평거리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먹고 마실 것이 있으면 만족히 여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먼저 우리 마음에 부족한 어떤 것을 생각하게 해서 원망과 불평을 넣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의 무기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역사하는 조건이고,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요소들을 한번 보면 우리는 크게 대단하게 뭐가 없고 부족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요소들을 보면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부부끼리,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끼리, 친구 간에 불평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부족하다고 혹은 우리에게 주신 것에서 부족하다고, 뭔가가 부족하다고 원망할 때 그 원망하는 우리는 뭔가 완벽하고 그것을 받을 만하고 아름다워서 우리가 원망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부족한 것들을 보면서 상대를 향해서 또 우리의 삶을 향해서 원망하며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상대가 가진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줄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것에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감사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오늘날에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불만을 품고 불평하도록 유도합니다. 또 우리가 이 부족한 것, 뭔가 흠과 티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참고 견딜 수가 없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끊임없이 마귀는 틈을 타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이미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들의 먹고 마심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받아 누리며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마음, 없는 것을 바라보는 눈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을 가질 때 우리는 이미 헤아릴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제목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들의 죄성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는 이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계속 우리들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풍성한 은혜를 망각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것을 족한 줄로 알며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만 일어난다면 당연히 기뻐하면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볼 때, 또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도 문제는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가 우리들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기뻐하려고 한다고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상식 안에서 볼 때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를 기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눈앞에 닥친 문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하며 또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진정으로 그를 의지하는 자를 모든 위험과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며, 또 우리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선을 이루시는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우리는 우리 눈앞에 닥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보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 그것을 문제라고 볼 때에는 우리는 절대로 기뻐할 수 없고 그 가운데도 원망하며 불평하는 마음만 나올 뿐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와 동행하시며 너희를 위험 가운데서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눈앞에 놓인 문제를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으로 바라보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임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 앞에 절망과 탄식거리만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공의를 버리고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모습과 또 그 백성 이스라엘을 잔인하고 무서운 갈대아 군대로 치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절망스럽고 탄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했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할 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며 더욱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신 또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없는 작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부으시고 계시는 이 풍성한 은혜들을 바라보며 마땅한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비록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고 다만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를 의지함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다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일어나는 일은 첫째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면 그냥 영광만을 받으시고 멈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 말씀,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앞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렸던 인물로 예를 들었던 이 다윗, 히스기야, 느헤미야, 다니엘과 같은 이들이 그 아름답고 존귀한 위치에 이르렀던 것은 그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지극히 높이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서 온 세상 가운데 또한 저 영원한 나라에서 아름답고 존귀한 이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사람이 친구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하는 감사,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칭찬은 상대를 영화롭게 하고 자신 또한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교회를 벗어나면 책망하고 불평하고 지적하는 일은 많은데 감사하고 칭찬하는 말은 듣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책망받고 지적받아서 잘 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할 때 부모가 잘못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책망하고 매를 들고 훈계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강조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많은 말씀으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칭찬과 감사입니다. 좋은 사람, 좋은 자녀, 좋은 부모와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상대를 향해서 칭찬과 감사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어렸을 때 딱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잘못하면 죽도록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맞았던 것 같은데 아무리 도망 다녀도 매를 들고 따라와서 때리시고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외쳐도 맞을 것은 맞았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 아기 때 기억나는 일들 중에 몇 가지가 하나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훨씬 전에 그 시장에서 어머니에게 떼쓰다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우니까 어머니가 저를 놔두고 가시더니 숨어서 보고 계셔서 어머니가 날 버리고 진짜 가버리신 줄 알고 뒤늦게 잘못했다고 울면서 어머니를 찾아다녔던 일, 그리고 또 무슨 억지를 부리다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감정이 복받쳐서 어머니에게 차마 해서는 안 될 말, 내가 죽어도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지였나?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때 냉정하게 그렇다고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런 일들이 다 내가 잘못해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했던 것임을 알 수 있었던 이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쩌면 삐뚤어지거나 잘못 갈 수도 있었어요. 내가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이렇게 해서 잘못 나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래도 바르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일들보다 기억나는 것이 부모님이 내게 하신 칭찬과 사랑의 표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부모님은 때로는 매로 때리는 그 순간에 때로는 뒤에서 몰래 가슴 아파하셨고 제가 조그마한 일들이라도 잘하면 많이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결과가 좋지 않아도 좋은 마음으로 했을 때는 기쁘게 받아주셨고 언제부터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늘 집을 나올 때나 들어갈 때마다 수시로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사랑한다 아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칭찬과 사랑의 표현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렇게 잘난 것은 없지만 나름 바르게 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제 아내에게 제가 크면서 배운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훗날 자녀가 생긴다면 저 동일하게 할 것입니다. 칭찬은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가 생겨나게 하는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훌륭한 어머니는 훌륭한 자식들을 길러냈습니다. 자녀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칭찬으로 말미암아 훌륭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은 부모와 자식 간에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칭찬은 상대를 연단해서 아름답게 하고 자신 또한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제 동생은 주변에서 유사한 경우를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우애가 좋습니다. 주먹 쥐고 싸워본 적은 아예 없고 말로 싸우거나 혼낸 적도 지금까지 이 31년 동안 한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뭐 잘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 동생이 제 별로 없는 좋은 점들을 보고 분에 넘치도록 자랑스러워해줬고 격려해줬고 또 저 또한 저보다 낫지만 완벽하지는 않은 동생에게 그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칭찬과 감사의 말이 풍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 형제를, 내 남편과 아내를, 또 이웃을 칭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일들을 더욱 더해 주십니다. 흔히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를 주면 내가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이건 동일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감사치 않으면서 무언가 더 주시기만을 바라고 앞으로 더 받으면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역사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토록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이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신 것에서 더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조차도 빼앗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제목이 있는 자에게는 감사의 제목을 더 더해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없는 자에게는 있던 것까지도 빼앗아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면 영생의 빛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뭘 더 달라고 구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신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감사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감사의 제목을 더 더해 주시고,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만 생겨나는 그 삶이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고통 많은 세상, 모두가 힘들다고 죽겠다고 탄식하고 서로를 향해 원망과 불평하는 이 시대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돌리며 또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복을 받아 누리는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지극한 행복을 입의 말이 아니라 나가서 사람들에게 너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행복을 찾는다,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저들은 뭐길래 대체 무슨 이유로 저렇게 행복을 누리고, 이 어렵고 고통 많은 시대, 다 한결같이 불평하고 탄식하는 이 시대에 저들은 대체 왜 저렇게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지극한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행복을 아직 누리지 못하는 우리 교회 안의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함께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먼저 감사함으로 감사의 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도 감사함으로 서로를 낮추며 헐뜯기만 하는 이 시대에 내 부모와 형제, 친척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칭찬과 감사로 존귀하게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까지 말세의 징조들을 따라서 또 인간의 죄악이 더 관영해짐에 따라서 더 많은 재난이 일어나고 더 큰 질병들이 만연할 것이고 수없이 악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불평하고 서로를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 차리고 이 세상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함께 원망 불평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과 믿음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은혜들과 또 앞으로 주실 것을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더욱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매 순간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오로지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